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6절 그리고 14절에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가 원바디 하나의 몸된 교회로서 이 시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하나 되게 하고 성숙케 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성숙한 교회의 예수의 몸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5가지 기름 부으심, 사도, 선지자, 목자, 복음 전도자, 목자, 교사의 그 기름 부으심과 DNA를 주님 이 시즌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 아닌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성숙케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까지 장성한 분량,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예수님으로서 내가 더 닮아가는 그 갈망으로 이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숙한 몸으로 지어지는 그 갈망을 위하여 이 5가지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즌 연말까지 원바디 하나의 몸된 우리 교회의 이 계시와 갈망을 향해서 동일하게 나아가는 이 시즌 4번째 말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는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오중직임, 5가지의 선물, 그 말씀 우리가 첫 주 원바디 이 시리즈 말씀 첫 주 때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몸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그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은혜, 선물, 은총,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자, 교사입니다. 근데 그 선물의 목적을 그 다음 밑에 구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몸이 하나 되게 하고 몸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게 하고 그 몸이 성숙하여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선물을 교회 가운데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교회가 몸으로서 뭐예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을 몸이 닮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머리는 멋진 머리가 붙어 있는데 몸은 굉장히 왜소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 몸이 붙어 있다면 그것만큼 기괴한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몸에게 선물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를 더 닮아가라. 너희들의 교회가, 나의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나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한다 라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오중직임이라는 단어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왜냐? 오중직임이라는 말을 하는 동시에 우리가 뭐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직임을 받았느냐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왜냐하면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그 직임이 사라짐으로써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기에 교회 안에서 사도가 회복돼야 되고 선지자가 회복돼야 되고 이 오중직임이 회복돼야 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 선물의 목적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직임이 뭐지? 나 뭐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제보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는가? 나의 오늘이 어제보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용서하심,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 예수님의 사도 되심, 예수님의 복음 전도자 되시는 그 열정, 목자 되신 그 희생의 사랑에
내가 더 자라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가? 그러한 갈망으로 사로잡히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빠지면 안 되는 함정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오중직임 막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의 성격과 성향이 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크나큰 실수가 있어요. 이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성격과 성향은 여러분의 기름 부으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격과 성향은 여러분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내 성격대로 내 성향대로 살아가는 게 무슨 성경적인 삶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성격과 성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그것에 맞춰 섬겨야 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만약 내 성격과 성향이 복음 전도자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면, 내 성격과 성향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면, 내 성격과 성향이 사도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히 잘라내셔야 돼요. 과감히 깎아내셔야 돼요. 성향적으로, 내 성격적으로 그 5가지 기름 부으심이 더 편한 영역들이 있죠. 근데 불편한 영역이 있다면요, 거기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그것을 더 닮아가기 원하는 갈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5가지 기름 부으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성격도 성향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에 결국에 여러분의 기능이, 결국에 그 몸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하는 도구와 기능이 그 직임, 그 기름 부으심에 맞춰서 성장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손만 이만큼 크다면, 발만 이만큼 크다면 그거만큼 건강하지 않은 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성격과 성향이 예수님의 어떠한 그 5가지의 예수님의 완전하신 근본 되신 모습에 닮아가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성격과 성향을 뛰어넘어서, 내가 갈망하는 기름 부으심을 뛰어넘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갈망으로 사로잡히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나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더욱더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갈망으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하루하루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 여러분의 직임과 기름 부으심은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몸에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면, 여러분이 없으면 이 몸은 더 성숙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체의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 몸이 더 자라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직임, 여러분의 기름 부으심은 예수님이 머리에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부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갈망은요, 나 어떤 직임 받았지, 나 어떤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우리 함께, 내 옆에 있는 집사님과 함께,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함께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갈망으로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되신 예수님, 또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 모든 5가지 기름 부으심의 가장 기초, 가장 그 기름 부으심이 터져 나오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 바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로 사시는 것이고, 선지자로 사시는 것이고, 복음 전도자로 사시는 것이고, 교사로 사시는 것이라 했어요. 오늘 우리가 더 성숙해 가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 예수님의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삶을 들여다보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이 시대에도 살아 역사하시고 기능하시고 우리와 동역하시고 살아가시는 그것을 믿는 그러한 교회, 또 그것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언 스쿨 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어떻게 하면 예언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가, 예언을 통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더 권면하고 세우고 위로할 수 있는가, 이러한 어떤 것들을 배우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조금 더 본질적인 요소를 다루고 싶은 거예요. 왜냐? 자칫 잘못하면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은사를 환영하고 갈망하는 교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이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은사적으로,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만 접근하게 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뭐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왜 듣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양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십니까? 근데 그 양이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구절, 오늘 본문 뒷구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알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는 그 친밀함이 얼마나 친밀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 말씀 뒤에 만약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안다 라고 말했으면 우리에게 아무 불편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지, 이거는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수준으로 여러분, 아까 양이고 예수님이 내 선한 목자라고 했잖아요. 그 수준으로, 그 깊이로, 그 뜨거움으로, 그 열정으로, 그 놀라움으로, 그 영광스러움으로 예수님을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게 양이라는 증거래요. 그리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래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래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내가 모신다면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진리의 선포입니까? 그럼 결국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듣기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서 터져나와야 되는 갈망은 뭐냐?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시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이 갈망이 있는 자는 뭐라는 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선포예요.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그리고 그러한 양들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저는 더 명확하게 예언하는 자가 되기 원해요.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가감 없이 정말 명확하게 순전하게 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 원하고 목회자가 되기 원해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예언 강의, 예언의 기술, 예언의 스킬, 예언의 기름 부으심, 이런 것들을 갈망하고 배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갈망이 뭔지 아세요? 난 예수님을 너무너무 알고 싶다. 나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닮고 싶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이 예수님 아시는 것 같이 그 깊이와 그 열정과 그 뜨거움과 그 놀라움으로, 그 영광스러움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다 라는 갈망이 내 안에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에게는 목자의 음성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 양들에게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예언적인 감동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이제 12월 한 달 동안 5주간 저와 저희 아내가, 저희 부부가, 목회자 부부가 여러분들을 향해 예언적인 감동을 선포해 줄 때, 와, 용하다, 어우 신통하다, 어떻게 아셨지? 라는 고백이 아니라 서로의 예언의 기도를 통해, 이 예언 사역을 통해, 와, 저 예언 기도를 받으니, 저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니 나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 저런 예수님이라면 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 와, 정말 예수님과 더 하나 되고 싶다 라는 갈망과 고백이 터져 나오는
우리 교회의 예언의 문화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저의 갈망이에요. 우리 교회 잘 맞추는 예언 말고, 용한 예언 말고, 신통반통한 예언 말고,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면,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 우리 교회에 와서 사모님이 예언해 주면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갈망이 터져 나오고 예수님과 하나 되기 원하는 소원이 더 뜨거워지시기를,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양된,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자리가 어디냐?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알게 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차원의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얼만큼 아세요? 예수님 얼마나 잘 아세요? 제가 금요일날 폭폭했어요. 이 자리에 서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찔림으로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라는 갈망이 제 안에 너무 부족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놀라운 계시를 찾아가지고 놀라운 설교자가 돼야지, 아니면 내가 막 은사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는 막 불치병 환자들을 다 치유해야지, 내가 막 어떤 사역을 잘해야지, 이러한 갈망, 그것도 선한 갈망이죠. 그러나 내 안에 가장 본질적인 갈망,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한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한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부부의 관계가 철저하게, 나는 남편의 돈을 원한다, 나는 내 아내의 맛있는 요리를 원한다, 나는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청소도 잘해놓고 깨끗한 집을 만들고, 내 남편은 이러한 역할을 내 자녀들에게 해주고, 그거 당연히 부부관계 안에서, 결혼관계 안에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만 갈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폭폭한 결혼생활입니까? 결혼생활의 가장 본질과 근본은 뭐가 돼야 됩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남편을 존경하듯이 복종함으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복종하는 것, 그게 결혼생활의 근본 아니에요? 가장 본질 아닙니까? 본질을 놓칠 때 기능만 요구한다면 그것만큼 삭막한 관계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비즈니스적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능을 요구하는 것,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를 요구하는 것.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 내가 더 닮아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 갈망으로 이 5가지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자,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너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 예언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들에게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이런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말씀에서.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언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선견자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말씀을 봐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예언적 기름 부으심 아닙니까? 이 3가지가 부족한 이유, 이는 왜냐하면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믿음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언의 기름 부으심은 어디서 근원이고 시작하느냐?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갈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믿기 원하는, 예수님 안에서 나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 원하는 갈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되시고 형상 되시는 예수님을 보는 나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환영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 중심의 교회다, 우리는 말씀의 교회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느냐, 지난 금요일 저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질책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에 영생이 있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심을 믿으세요? 이 말씀이 영원한 생명인 말씀임을 믿으세요? 근데 그 믿는다라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지겨운지 아세요? 왜 이 1년에 일독하는 게 그렇게 힘든지 아세요? 왜 성경을 읽으면 졸린지 아세요? 왜 성경을 읽어도 내 안에 감격이 없는지 아세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갈망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냥 경전이고 교리이고 그냥 전설과 같은 말씀이고, 오병이요? 무리를 걷는 거, 해가 멈추는 거, 성벽이 무너지는 거, 그냥 전설과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예수를 더 알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예수님과 대화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라는 갈망으로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묵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는 그냥 무슨 도사같이 돌을 닦으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뭔가를 알아내는 그게 아니에요. 계시는 무엇이냐? 아까 계시록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라는 갈망으로 읽을 때 감동이 일어나고, 때로는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꿈을 꾸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없었던 생각이 불현듯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느낌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스킬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강의를 들어서 그것 또한 여러분의 삶의 어떤 이 뭐랄까요, 발사대가 되어줄 수는 있으나 한계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서는 깊이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기술을 배우고 기능을 배우고 기름 부으심을 배운 것 안에 가장 본질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나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한다. 나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원한다. 나는 예수님을 더 만나야겠습니다 라는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라는 선포가 있다면, 여러분이 배우는 그 기능, 그 기술, 그 기름 부으심은 더 불타오르고 증폭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피조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던 하나님께서 2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왜 신약 시대에는 구약적인 선지자가 없는지 아세요? 구약의 선지자는 어떤 겁니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가감없이 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왜요? 왜 그렇게 했어야 돼요? 왜 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참된 선지자의 그 구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했느냐,
그리고 심지어 더 나가잖아요. 그러지 않은 선지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죽여버리신다고 하셨어요. 이거를 왜 신약 시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단순히 구약과 신약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죠.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었던 구약 시대에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되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지 않았을 때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들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예수를 알기 원하는 갈망,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소원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그냥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냥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싶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세미나 참석하고 컨퍼런스 가고 작정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했었던 마지막 최근의 때가 언제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끄럽게도 저도 금요일날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설교거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능력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섬기고, 그게 절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음성을 너희들에게 아들을 통하여 말하겠다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원대하신 섭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수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갈망이 내 안에 없다라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갈망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선지자적인 삶, 예언적인 삶은요, 은사, 원리, 스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그의 양 되신 나의 관계, 예수님과 나의 친밀함, 이것에 전적으로 달려있고,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근원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알 거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그 갈망이 있는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말씀 읽을 때 나의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갈망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라는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언조차도 나를 향한 계획, 내 목적, 내가 지금 어딜 나가고 있지, 나의 미래가 뭐지, 나는 지금 어디, 이거에 집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말씀해 주기 원하세요. 그러나 나의 가장 근본과 근원적인 갈망이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갈망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언적으로 더, 내가 선지자적으로 더 성장하기 원한다? 그럼 첫째 갈망이 뭐야 되어야 되느냐? 나는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라는 갈망을 품으시길 원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선지자적으로, 예언적으로 더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더 예언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지난주 말씀을 통해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이 모든 예수님 대신에 가장 근본 안에는 기초는 뭐라고 했습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시기에,
목숨 바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의 열정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다른 모든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오는 것이라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예수님을 내가 알기 원하는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동시에 어떤 갈망이 생길까요? 생길 수밖에 없을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갈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위하여 목숨 바쳐 사랑하는 선한 목자이시고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라면, 선한 목자가 목숨 바쳐 사랑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향한 열정과 열심과 갈망과 소원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성경, 신약 성경 안에서 가장 디테일하고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장은 12, 13, 14장을 같이 봐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요 성령의 은사를 쫙 설명해요. 그리고 나서 12장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은사를 갈망해라. 성령이 교회에게 은사를 부어주기 원하신다 하고 나서,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하고 13장이 나오죠. 13장이 뭐예요? 사랑장이잖아요. 자꾸 사랑이 먼저 쫙 설명.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딱 읽고 뭐라 그래요? 이거 봐, 은사를 갈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야. 사랑만 있으면 은사 이런 거 없어도 돼. 방언 못 해도 돼. 예언 못 해도 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건 성경을 굉장히 왜곡돼서 해석한 해석이에요. 왜냐? 12장, 14장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은사를 갈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은사를 받기 위해서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 가장 좋은 길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하면, 그 가장 좋은 길은 뭐냐? 그 은사를 갈망하기에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내 옆에 지체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14장에서 설명하죠. 방언의 은사만 특이하다라는 거예요. 왜? 방언의 은사는 나를 세우는 은사예요. 방언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영이 살아요. 성령님과 교통해요. 내가 세워져요. 근데 다른 모든 은사,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왜? 왜 예언을 사모해야 되는가? 예언은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는 거기 때문이다. 예언은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주기 때문이다. 예언은 교회를 위로하기 때문이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이다. 너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예수님이 사랑한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그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한 네가 갈망해야 되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로하고 내 옆에 지체의 덕을 세우는 은사를 갈망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요 예언의 은사를 갈망해요. 여러분 때문에. 저는 치유의 은사를 갈망해요. 여러분 때문에. 저는 기적의 은사를 갈망해요. 여러분 때문에. 이건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방언만이 저를 위한 거예요. 저는 방언 기도에서 죽어라 열심히 해요. 왜냐? 그것이 나를 세우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예언을 갈망하는 이유는요 김동석 집사님 때문이에요. 제가 치유의 은사를 갈망하는 이유는요 우리 일권이 때문이에요. 제가 기적 행하는 은사를 갈망하는 이유는요 우리 전장로님 때문이에요. 왜? 내게 이 은사가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몸을 세우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이 동일한 갈망을 품고 있는 교회를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죽어라 은사를 사모하는데, 옛날에는 은사자들 싸나웠죠. 은사자들 무서워요. 옆에 가기가 싫어요. 은사자들은 도망쳐 다니고 싶어요. 내 죄를 들춰낼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지 못한 은사를 갈망한 행동들인 거예요. 은사를 갈망하는 건 옳은데, 은사를 갈망하는 건 맞는데, 은사를 개발하는 건 귀한 일인데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지 못한 거예요. 만약 내 은사를 갈망하는 이유가, 내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라면요 그 은사자는 절대 무섭지 않습니다. 그 은사자 주변에는요 교회 성도님들이 바글바글 할 겁니다.
마치 죄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바글바글했던 것처럼. 근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갈망을 품은 교회를 상상해 보시라고요. 저는 그런 교회 상상만 해도 막 행복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것이 하비스트락 처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요한이가 필리비의 미래를 향한 막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어갖고 막 3일씩 금식하면서 내게 예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지어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우리 청년부에서 목사님 사모님까지 갈 것 없이 우리 청년부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 이 마음을 품고 있어, 너희들의 미래는 이렇게 영광스러워 말해줄 거야 라는 갈망으로 청년부가 40일 릴레이 금식하고 40일 릴레이 철야기도 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꿈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원래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냥 주일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밥 먹고 헤어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갈망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보기에는 수아를 왜 그렇게 사랑하실까? 예수님이 임장로님을 도대체 왜 그렇게 사랑하시지? 내가 보기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이 교회를, 이 지체를, 이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사랑하고 싶다. 나도 세워주고 싶다. 나도 위로하고 싶다. 나도 저의 승리를 보기 원한다 라는 갈망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불타오르는 교회, 우리 하비스트락 처치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게 유일한 교회예요, 여러분. 꿈 같은 교회, 판타지 같은 교회가 아니라 실은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는 그런 교회밖에 없어요. 그게 교회예요. 다만 우리가 아직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지 못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코스에 여러분들 목숨 거셔야 돼요. 오이코스와 그냥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그냥 어땠어 저쨌어 말하고 헤어지고 이거를 지금 우리는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지체를 향한 사랑을 키우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키우셔야 돼요. 이건 절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옆에 있는 인간을 그렇게 자동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갈망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한 그러한 사랑을 의도적으로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이게 가장 건강하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예언적 기름 부으심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우리는 자칫 예언을, 하나님 음성 듣기를 너무 기술적으로 그리고 잘 맞추는 거에 목적으로 접근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예언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목표와 목적은 뭐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목숨 바쳐 사랑한 이 교회, 예수님이 목숨 바쳐 사랑한 저 집사님, 예수님이 목숨 바쳐 사랑한 저 영혼, 그를 위로하고 싶어서, 권면하고 싶어서, 세워주고 싶어서, 저 가정을 승리케 하기 위해서, 저 집사님의 일터 안에서 확장을 위하여, 저 장로님의 권사님의 승리를 위하여 내가 더 예언적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기 원하는 소원이 불타오르듯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은사들 중 특히 예언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한 말씀이 더 살아 생동감 있게 우리 안에서 숨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지체들 앞에서 그러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